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성도님들은 인생을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 하더라고요. 뭐 인생은 이렇게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생에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고 하나의 이야기처럼 잘 풀어간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인생을 마치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게임이 즐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박을 얘기하시는 건지 정확히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생을 표현하는 많은 문장들 중에 이런 말 있죠.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들. 오늘 제목이 항해자.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요. 고대 로마 철학자인 세네카의 말에서 유래했대요.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군요. 불확실성과 도전, 그리고 폭풍우의 거친 파도를 극복해 나가는 성장의 과정, 목적지를 향한 여정 등 다양한 부분들이 인생이 항해와 닮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은 항해다라고 표현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사실은 조금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은 조금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은 항해입니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 불허한 면들도 있고 끊임없이 어디론가 나아가고 불확실하고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런데 항해와 인생은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항해는요, 정확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아는 목적지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사실 인생의 목적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오늘 하루는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잘 모르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는 일에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다니는 배를 항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다니는 배는요, 항해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는 거냐? 표류하는 것이.
오. 네, 표류하는 겁니다. 표류.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는 인생이죠. 목적지가 없이 이리저리 만나다가 인생의 불확실성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는 배는 그대로 침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쩌면 항해가 아니라 표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해를 하고 있지 않고 표류하다가 광풍을 만나 인생의 불확실함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 그대로 침몰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표류하는 배 한 척이 등장하죠.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는데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쫓겨가는 모습이 등장하죠. 바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왜 표류하고 있습니까? 시작할 때는 출발할 때는 어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풍랑을 만났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광풍을 왜 만나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광풍을 왜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무모한 일정 때문에 만난 거죠. 무모한 일정 때문에.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이 늦어져요. 그리고 금식하는 절기인 10월이 다 되어서 미향이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미향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10월부터 4월 사이 이 겨울 기간에는요, 지중해 연안에 항해하지 않습니다. 항해 금지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춥고 바다가 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는 그냥 그 미항에서 겨울을 보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바울의 말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10절까지 바울이요 오랫동안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울이요 이미 뱃사람이죠. 이 정도로 배를 타고 많이 다니면 뱃사람이죠, 뱃사람.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다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누구보다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로마에 도착하고 싶어 했어요. 로마를 그 사람들을 로마에 가보고 싶어 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로마로 가는 일들이 많은 이들의 목숨을 도박 삼아서 가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무모하게 항해를 강행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나 빨리 로마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무모하게 강행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지금 위험하다.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모하게 항해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배가요 애굽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공물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하는 배가 아니고요 공물선이에요. 무역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하루 이틀 늦어지고 연착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리고 항해를 빨리 무사히 마쳐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어요.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출항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적을 돈이라는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죠. 더 많은 돈 벌기 위해서 무리하고 무모한 투자를 감행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직을 강행하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심지어는 악한 짓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러다가 무엇을 만나요?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더 많은 돈 벌려다가 유라굴로 만나고 그대로 침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기독교인인데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유일하게 돈 버는 데 두고 살다가 돈을 따라 살다가 유라굴로를 만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광풍을 만났을까요? 예, 왜 만났긴요? 왜 만났겠어요? 예, 무모한 리스크를 갖고서 시작했으니까 만나죠. 돈을 인생의 목적 삼아서 무료하게 돈을 벌려다가 만난 거예요. 네, 제가 진짜 많이 양보해서 정말로 목적대로 내가 살다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네, 이러한 목적대로 살다 보면 또다시 유라굴로를 만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많이 벌었던 돈들이 그 유라굴로를 과연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 말씀 없나요? 18절 있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갖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버리게 되는 본이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원했던 돈 벌 수 있게 해줬던 모든 걸 다 바다에 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네, 나이가 드는 것을 멈추게 하셨을 분인 분 여기 계십니까? 네, 저는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5년만 젊어지고 싶어요. 많이 바라지도 않고 네, 거짓말 아니고 그냥 5년만 젊어지고 싶어요. 네. 그럼 제가 5년 젊어지면 25살이죠? 네. 아닙니다. 진짜인 줄 아시면 안 돼요. 네, 아까 진짜인 줄 알지도 않으시겠지만 네, 나이가 듭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병이 들어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엔 죽어요. 그렇죠? 광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은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이 배의 출항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장과 선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죠. 왜? 그들이 소위 전문가니까. 네. 항해에 있어서만큼은 사도 바울은 그냥 죄수일 뿐이잖아요. 전문가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소위 전문가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전문가 호소인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다 전문가래. 다 전문가. 유튜브를 보면 뭔 이런 부동산 전문가가 이렇게 많은지, 뭔 주식 전문가가 이렇게 많은지 자신들의 말만 따라하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동산과 주식, 투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분야에서 웬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막 설교 전문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문가가 어디 있냐고. 다 전문가래 자기가. 온갖 많은 미디어에서 떠들어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아닙니까? 1분 앞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전문가가 있어요. 부동산 예측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제 저희 형이 금융업에 종사를 합니다. 친하진 않은데 형이 금융업에 종사를 해요. 형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100% 손해보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너한테 진짜 내가 한도 끝까지 대출해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고. 불가능하다는 건 자기도 아는. 그런 사람 있으면 자기는 무리해서라도 반드시 투자하겠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도 자신들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죠. 그들의 말만 믿고 따라갔는데 정작 광풍 앞에서 선장과 선주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전문가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만 더욱더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돈이라는 목적을 따라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의 인도자의 말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돼 있냐? 유라굴로를 만나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항해가 아니라 표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유라굴로 앞에서 정말로 표류가 아니라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정확한 인도를 받아 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심지어 유라굴라를 만났는데도 표류하지 않는 그런 사람. 사실 한 사람 아니고요. 바울 전체 일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더욱더 주목되죠. 바울이요. 항해에 대해서 물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반 전문가는 맞죠. 그러나 바울이 항해에 대해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는 평범한 사람 자유인도 아니고 지금 죄수의 신분이기까지 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유라굴라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정확하게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올바른 방법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표면상 그의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로마로 갑니다. 그는 다른 그 배에 탄 모든 인류가 다르게 돈 벌려 로마 가는 게 아닙니다. 한탕 얻어보려고 로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대도시에 가서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처음 신대원에 입학할 때에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돼야지. 내가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목회자가 돼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자신도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유명해지지 않으면 누가 유명해지겠어. 그래서 했다고. 내가 뭐가 부족해. 이랬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갖고 로마에 가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 있던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황제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그를 로마로 보내셨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 중에 왕께 위임받은 그 사명, 그게 있었기에 그는 유라굴라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실진데, 왕중 왕이실진데 그 하나님이 광풍보다 작으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그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임받은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요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표류하지 않을 수 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개척자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에게 물려가지고요 원래 모두가 다 죽을 거라 그랬어요. 어깨를 물려가지고 모두가 다 죽을 거라 말하는데 죽지 않고 소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 얘기하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죠. 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원래대로 하면 죽지 does not die가 아니고 immortal, 불멸자다 이런 뜻이에요. 불멸자다 이런 뜻이에요. 불사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불사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도록 그를 돌봐주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광풍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하는 그 말에는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공부하고 배우고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과 동시에 세트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기도하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택했다라는 게 하나님 택해서 불렀다는 뜻이에요. 왜 택해서 불렀냐? 그 택했고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은요 세트입니다. 하나님 부른 사람들 중에 사명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구원 받아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보내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사명을 따라서 진짜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그 삶이요 진정한 항해가 되는 것이요. 표류하지 않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말을 의지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의지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역자들조차도 자꾸 전문가들 찾아다녀요. 항해 지식에 있는 선장, 선주, 심지어 무술과 전투에 능했던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도 성도님들과 제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세상에 속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요. 유라굴라 앞에서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류가 아니라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항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표류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진정한 항해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인생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참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좋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바울이요 자신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 봐라 이 요동하는 것들아 이러지 않습니다. 21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이요 이 오래 먹지 못하여 광풍을 만나여 오래 먹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 어땠을 것 같아요. 비만 많이 와도 너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배에서 어떻게 끝이 알 수 없는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이게 어둠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표류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깊은 어둠과 절망이 가득했냔 말입니다. 그 광풍 만나 절망에 있는 276명의 그 사람들은 한가운데 서서 뭐하고 있냐? 자신 안에 있는 확신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있어요. 기껏해야 죄수인 사람이 기껏해야 로마 군사에게 끌려간 사람이 그 한가운데 서서 절망의 한가운데 서서 그 276명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까지 합니다. 33절과 3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더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지가 뭔데? 에? 뭔데? 거기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떡을 나눠주고 돌보고 있습니까? 돌보고 있어요. 사명자라서 그렇죠. 사명자라서. 항해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만이 유일하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만이 유일하게 그 인생, 표류하는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항해를 해 나가야 되는 이유는요. 단지 그냥 우리 자신에게만 달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 그저 우리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유라굴로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헛된 거 따라 살아가다가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유라굴로까지도 아니에요. 사실은 유라굴로까지도 아니에요. 조금만 그냥 잎새 흔드는 바람만 만나도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저희가 이제 교육자 수련회 MT를 그 언제 갔죠? 한 달 전쯤 갔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처음으로 제가 은사시나무라는 것을 실제로 봤어요. 근데 너무 떨어. 진짜 바람이 많이 불지도 않은데 저희가 그 전날에 래프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래프팅 제가 이제 보기보다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 해봐가지고. 그 옆에는 송지현 목사님이 꼭 붙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송지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제 목사님 그 은사시나무 떨듯이 떠시더라고요. 네. 와, 그렇구나. 내가 저렇게 떨었구나. 네. 세상에 그런 바람만 불어도요 다 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는 안 떨었어요 사실. 그 정도로 떨진 않았다 내가. 그랬나? 네. 돈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렇죠? 소위 세상 전문가라는 사람들 실컷 의지하다가 결국 소망 없이 정처 없이 떠들고 사는 그 자들로 이 세상이 얼마나 가득해요. 누가 그 한가운데 서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네? 비록 죄수의 신분일지는 몰라도 세상이 말하는 전문가 아니어도요. 누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속한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가 바로 세상 가운데 이게 항해입니다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 세상을 만드신, 또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속한 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사명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유로굴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게 저와 성도님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죠.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이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바로 서야, 하나님의 붙들어야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항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항해를 해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라굴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막 우리가 먼저 은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죠. 우리의 삶에 조금만 문제가 와도 요동치고, 조금만 문제가 와도 세상 전문가들 찾아다니고, 조금만 문제가 와도 어쩔 줄 모르고, 그럼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나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소망은커녕 위로는커녕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정말로 사명을 놓쳐서 요동치고 흔들리면요, 단순히 교회만 요동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저버리고 우리의 부르신 정체성을 저버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폭풍우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런 일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요나 같은 선지자. 내가 해서 요나인 거잖아요. 네. 재미없다. 네. 그때 내가 들었을 땐 재밌었는데 이렇게 못 살리냐. 네. 그는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에서 먼 곳으로, 가장 먼 곳으로 다시스로 열심히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가요. 순풍을 만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가 도망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본인만 고통스러우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괜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속한 그 모든 곳에서 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얼마나 고통받아요. 요나가 거기 안 갔으면 되잖아요. 요나가 거기 안 갔으면. 예?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다 고통받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예. 요나가 인생을 표류하게 만드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잘 항해도 안 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인생을 표류하게 만든 거예요. 왜? 본인이 도망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폭풍우를 만난 이 세상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가니까 그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사명 거부한 그 사람 때문에 그가 탄 배와 그곳에 있던 모두가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고 살면요, 폭풍우가 또 나타나는데 세상에 표류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 존재가, 교회 존재가 세상에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되어줘야 되는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어주는 성도가 세상에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성도님들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세상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폭풍우를 만난 또 다른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는데요. 평소에 많이 읽으시겠지만 오늘도 한 번 더 읽도록 할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도 우리의 삶에 광풍이 일어나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운전 많이들 하시잖아요. 100%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운전 열심히 하고 잘해도 사고 안 나요? 나요. 네, 나요. 내가 아무 잘못 없어도 사고 나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병에 걸려요. 네, 확률이 좀 낮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인생이요, 바람과 바다가 우리가 아무리 항해를 잘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길로 가면 광풍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면 피해가면 어때? 라고 때때마다 좀 가르쳐줘서 삶에 아무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진짜 이젠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저도 광풍 많이 만났잖아요. 네, 광풍 만났고, 네, 어휴. 네, 바람과 바다의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힘들었죠.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 말씀에 따라 배를 탔다고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저쪽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했다고요. 심지어 그 배에 예수님도 함께 타고 계셨는데 광풍을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네. 항해를 하더라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은 참 베개는 도대체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베개를 갖고 다니셨나? 베개까지 베고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급히 깨우죠.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시니까 곧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따라다녔냐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다녔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인 걸 알긴 알았죠. 그런데 바람과 바다까지 잠잠케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렇죠? 예수님 알긴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고난보다 크신 분인지 알긴 알았어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고난을 넘어갈 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실 때, 예수님이 그 광풍을 잠잠게 하실 때 우리가 그가 누구이기에 진짜 예수님인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더 알아가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다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런 분이 계시면 네, 이단의 교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상당히 높아요. 네, 이단 교주들은 왜 그렇게 다 예수님 아는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그런 교만함에 이르는 거지. 너무 많이 자기가 예수님 안다고 생각하다가 그런 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끊임없이 알아가게 돼요. 사명의 길 따라가도요, 우리의 인생은 사명의 길 따라 항해를 해도 폭풍우 만날 때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그냥 일어나는 폭풍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걷고만 있다라면 우리는요, 그 폭풍우를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세상에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혼자 일하기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드시니까 야 나도 좀 쉬자, 너네가 좀 일할래? 이래서 우리를 부르셔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혼자 일하면 더 일이 잘 될 텐데 우리가 함께 일하느라고 일이 더 안 돼요. 사실은 망치를 더 잘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일이 망치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시켜서 사명을 맡기시고 부르시고 사명 맡기시고 힘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일 자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쓸모도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고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는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네,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시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가 정말로 항해하고 있는 것이며, 항해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며, 심지어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난 폭풍 속에서 절망의 한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 우리의 문제로 발생한 폭풍우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사명의 길로 돌아야 돼요. 그러나 누구의 문제도 아닌 폭풍우를 만날 때 예축불의 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셔야만 합니다. 인생은요, 표류가 아니고 항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수정해보고 싶습니다. 인생은 항해는 항해인데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인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을 이어가는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